축복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할렐루야. 오늘 화요체플은 문화체플입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 모셨는데요. 김건희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대표님은 드라마 치료 상담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요. 현재 CTS 라디오 조이에서 안아주세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극단 배우는 사람의 대표이신 김건희 대표님이십니다. 우선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는 동영상을 보고요.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어려웠는데, 어디 괜찮으신지 없고? 네. 괜찮으셔? 아, 진짜 반가워요. 점심 식사하셨어요? 아, 비 많이 맞으셨네. 잠시만. 아이고, 어떡해. 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밖에 있다 오시면 비 많이 맞으셨네. 다스나 음료수 있는데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네, 아버지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네, 죄송합니다. 봅시다. 네,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서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저한테 연락 한 번 주세요. 한번 연락 주셔요, 아버지. 제 명함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죠. 쪽방촌에 지내세요? 아니면 나와 계세요? 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계세요? 어머니, 네. 제가 한 달에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잡아드릴까요? 그래도 될까요? 어디다가? 어머니 원하시는데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연락처랑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겠어요? 어머니, 여기가 제 연락처예요. 네. 그래서 수신자 문화문화 해도 되고. 네. 마지막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이름보다 사람들이 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저작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억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지냈어요? 네, 처음 만났는데 잘 지냈냐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잘 지냈냐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말할 힘이 없군요. 그죠? 누가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누구 얘기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얘기가 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누구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픈 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아픔까지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픈 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뭔가 학교가 뭔가 크리스천 대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플을 드리는 친구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말하는 거고 또 이렇게 체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 드리는 얘기예요. 앞으로 꼭 부탁드릴게요. 아파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아픈 걸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오해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픈 걸 눈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픈 걸로 이야기가 절대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세상이 요즘에 어떻게 변하냐? 오래 보는 습관이 사라졌어요. 저는 로봇공학과를 나왔는데 디지털이 발달될수록 여러분들은 오래 보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신중하게 찍었어요. 그죠? 그래서 방금 찍은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점점 디지털이 발달될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 방금 찍은 게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습관을 버렸죠? 오래 보는 습관을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계는 나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오래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점점 그게 스물스물 들어오면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오죽했으면 대신 죽었겠습니까? 그게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엄청난 존재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람도 그렇게 오래 보지 않는 그런 습관이 들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소중한 존재인데 뭔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면 그건 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뭘 몰라서 함부로 대한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이 자기도 함부로 대하고 옆에 사람도 함부로 대해요. 첫 번째,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거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마음이 좀 와닿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날 해칠 것 같네. 좋아요. 분위기 되게 좋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원래 채피를 이렇게 맞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오면 뭔가 반응을 안 해줄 것 같고. 근데 그거 알아요? 내가 연극 무대 많이 서다 보니까 반응을 잘한다고 뭔가 소리 내고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관객이 좋은 관객이 아니에요. 진짜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았지만 사람 냄새 나게 살았다는 게 그냥 느껴져서 그냥 여러분들 만난 게 되게 자랑스럽네요. 첫 번째, 방청객 놀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반응해주기가 좀 어렵겠지도 모르겠지만 방청객 놀이라고 뭔 얘기를 하면 반응을 이빠이 해준대요. 알겠죠? 자유니까 합시다. 첫 번째 반응은 안타까움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시작할게요. 이제부터 방청객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탈모입니다. 이게 방청객 놀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저는 탈모입니다. 흑채를 써봤더니 땀나고 비 오니까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발 써봤습니다. 가발 쓰면 밤마다 자기 머리 뗍니다. 그리고 밤마다 샴푸 린스 해가지고 드라이로 말리고 옷걸이에 걸어놨다가 자다가 깨면 아유 깜짝 놀래라. 깜짝 놀라죠. 자존감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저 모자 쓰고 2년 동안 누군가 앞에서 모자를 벗은 적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10년?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을 보면은 자기 개인만 놀리면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뭔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걸고 넘어지면 그때 상처가 돼요. 어떤 놀림을 받았냐? 어렸을 때 너 왜 그따위로 생겼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겨서 너가 그따위로 생겼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쑥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화장실에 불을 켜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울을 못 본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났는데 애가 불을 끄고 항상 들어가요. 근데 어머니가 왜 불을 끄고 들어가나 싶어서 불을 켰더니 애가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지 8년이 됐습니다.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가 저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도 두려움이 쑥 찾아와서 버스 안에서 오줌을 쌀 때도 있고요.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용기를 낼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존재보다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가 나와 함께한다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지금 제가 모자를 썼어요? 벗었어요? 벗었어요. 벗은 이유를 제가 얘기해 드릴까 해요. 그날 날씨 되게 추웠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문 앞에 한 할아버지가 맨발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달려가서 제 신발을 벗어서 할아버지께 바로 신겨드렸어요. 멋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일은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게 될 거예요. 사람 발이 중요해요? 신발이 중요해요? 하나, 둘, 셋.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신발을 벗어줬던 얘기가 특별하게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뭐가 소중한지 잊고 살았다는 얘기죠. 왜냐? 발이 소중한지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죠? 점점 뭐가 우리가 습관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오래 보는 습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얘기가 특별하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이 오래 보는 습관을 버렸고 뭐가 소중한지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게 있을 거예요.
점점 오래 보내는 습관이 사라지면 자기도 그렇게 오래 보내는 습관이 사라지고 마귀의 역할은 딱 하나,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 까먹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게 그 녀석의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놔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고요. 와우. 그런데 신발을 벗어주는 계기가 있어요. 대전이에요. 대전에 여간에 유명한 게 있어요. 튀김소보루. 300명, 400명이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막 먹어요. 그 가운데 아이고 역전 가운데 한 노주 아버지가 누워있어요. 아이고 아버지 술 한잔 하셨네. 아버지! 하고 몸에 손을 댔더니 몸이 너무 차가워서 몸을 손을 떼고 말았어요. 제가 이 차가움을 처음 느껴본 게 언제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안실에 누워있는 저희 아버지 몸이에요. 지금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면 몸이 얼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만 더 일찍 몸을 흔들어 봤다면 몸이 얼어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만 더 오래 보고 그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몸에는 누군가 누워있으면 몸을 흔드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와, 그렇구나. 아이고, 아버지 서울역이에요. 이불을 덮고 계신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불 밑으로 피가 나오신 거예요. 뭐지? 하고 이불을 덮어봤더니 발목하고 다리하고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셔츠를 벗어서 막 감싸고 양손으로 막았는데 피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119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순간에 쑥 찾아오는 수많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새겨졌어요. 어떤 비싼도 사람 발보다는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왜냐?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뭐가 소중한지 그때서 기억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너무나 자유롭고 별로 그러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소중한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왜냐? 누군가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일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의 얘기를 듣고 뭔가 특별하게 다가온다는 것은 이건 억울하고 서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처음에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얘기로 돌아갈게요. 아버지 집에 갑시다. 내 모시고 갈게요. 그래 나 죽어야 된다. 죽긴 왜 죽어요? 아버지 거동 불편하시니까 제가 업어드릴게요. 업히세요. 이 새끼야 나는 해병대 나와서 아무한테나 안 업힌다. 축하드립니다. 해병대 나오셨구나. 갑시다 아버지. 아유 벽은 곰팡이에다가 음식은 되게 오래돼가지고 아버지 그 식사나 하셨어요? 한 3일 정도 굶으셨대요. 아버지 밖에 가서 제가 음식 좀 사올게요. 비켜라! 찬장을 막 뒤지더니 칼을 꺼내서 손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손목을 딱 쳤는데 제 팔이 생각이로 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팔을 치지 못하고 할아버지 죽방을 날려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어떡하지? 저는 전직 격투기 선수예요. 전직 격투기 선수가 할아버지 죽방을 날리면 할아버지가 칼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세게 맞았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인생의 연륜이 있다면 할아버지가 왜 안 아파하는지 바로 이유가 마음속에 쑥 찾아올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들 살아봤으니까 충분히 마음에 와닿죠. 왜죠? 왜 여기를 그렇게 세게 맞았는데 안 아프죠? 여기가 더 아파서 그래요. 마음이 더 아프면 이게 잘 안 느껴져요. 그냥 데스크 공 안아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옆골목에 살았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내 옆골목에 사는 이웃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뒤에서 꼭 안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툭 치는 순간에 갑자기 공황장애가 확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는 알람을 맞춰놓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7시인가 지금부터 8시까지만 공황장애 막 기쁨의 순간 공황장애 타임 막 이러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경험, 지식 뭐 아무것도 제어가 안 돼요. 똥하고 오줌을 가리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오줌은 쌌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나고 벽은 긁고 있어요. 온몸을 떨고 있고. 여러분들 오늘 얘기가 뭔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아는데 맞아요. 우리가 힘들면 누굴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옆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미 손목을 그었어요. 피가 터지고 있어요. 그 공간에는 그 할아버지와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 왔다는 순간에 내가 공황장애가 터져 있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누굴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참 예수쟁이는 예수쟁이에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서 모자를 벗으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전 누군가 앞에서 모자를 벗은 적이 없어요. 그 순간에 모자를 벗으면서 제가 했던 말은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정말 웃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려고 하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냥 예수님밖에 기억이 안 났고 그냥 이 마음은 그냥 예수님이 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벗었는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얘기는 그 장면 그 상황에서 이야기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간지나게 사느냐? 절대 그 장면 그 상황을 믿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 장면 그 상황을 믿고 뭔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장면이 이어졌냐? 아버지, 저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러 가십니까? 이 할아버지의 반응, 비켜라, 나 죽어야 된다. 머리가 왜 아닙니까 이거? 그러더니 제 머리를 보더니 웃음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 난 진지하니까, 아버지 좀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머리가 하나도 없어. 아이고, 참. 방까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피는 싹 쏟아지고 있는데 참 별거 아닌 걸로 막 자그라진 거예요.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왜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별거 아닌 걸로 다시 웃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 해줄 사람이 옆에 없단 말인가? 아버지, 제가 맨날 옆에 와서 머리 보여드릴까요? 도배도 다시 해드리고 음식도 맨날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삽시다. 예? 한참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툭 던진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와서 머리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 맨날 와서 머리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살아야겠네요. 대박, 내 머리가 사람 살더니. 그 나이 이후로 모자를 벗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살아왔으면 충분히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구나. 아니요. 그런 게 확 지워졌어요. 왜냐? 마음에 쑥 찾아온 거, 누가 어렸을 때 제가 함부로 대해서 난 이런 존재구나.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뭐라고 앉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한 번도 변하지 않을 것을 바로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뭐냐면 신이 오죽했으면 대신 죽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놓은 존재가 어떤 환경이나 이성 모습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분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지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예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누가 함부로 대해서 이런 존재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예요. 사람에겐 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누군가 살려야 됐었나 봐요. 우리는 비교하다 보면 감추고 멈춰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멈추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마음껏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다 보면 별거 아니라고 멈출지 모르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그렇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렇지만 그분의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살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당신이 멈춰버린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기회는 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이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기회 모양이 아니라고 피하거나 밀어내기만 한다면 절대 그 기회는 인생 가운데 한두 번밖에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기회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예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기회의 모양이 예수님의 모양이 아니라고 해서 피하거나 밀어낼 뿐이죠. 그러니까 기회는 쉬지 않고 찾아오니까 마음껏 붙잡는 걸로. 알겠죠? 방청객 놀이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귤입니다. 와, 다시 한번 더. 이런 알바비를 받아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이게 바로 귤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귤은요, 손으로 깔 수가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손으로 깔 수 있는 과일은 흔치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깠는데 이미 10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떼서 입에 넣으면 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알맹이가 50개가 넘게 있어서 입에 넣으면 50개가 미세하게 터지는 속도가 다 틀립니다. 이것이 바로 귤입니다. 근데 귤은요, 옛날에 왕들이나 귀족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점점 오래 보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귤이 이렇게 생긴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흔히 보죠? 어머니 얼마 하세요? 이거 3,000원이요? 예,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재밌는 거 할 시간이네. 누가 다 먹었지? 지가 다 먹었죠? 몇 개 먹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요, 나보다 가치 없는 건 오래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 제가 솔 형님 되게 좋아하는데 솔로몬 형님이라고 외국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이 했던 유행어가 좀 있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네 이럴 때가 저럴 때가 있으니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뭔가 누리고 싶고 뭔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형님인데 그 형님이
마지막에 생애가 마감되기 전에 했던 유행어가 이거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누려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데 하나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희 창조주를 꼭 기억하라고 툭 던진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다른 거 다 헛되다고 했는데 그걸 툭 던지는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여러분, 나보다 가치 없는 건 오래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보다 가치 있는 게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오래 보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에 너무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별로 재미없죠? 그죠? 네이버에 귤 치면 연관 검색어에 김건희가 뜹니다. 귤 김건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귤 아티스트,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요. 저는 귤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고요. 귤 김건희 왜 떴냐면 귤에다 그림을 그려서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북한도 세뇌교육을 받지만 남한도 세뇌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습관? 비교하는 습관이요. 이 비교하는 습관이 뒤따라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멈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합니다. 감추고. 비교하는 습관 가운데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것은 멈추고 그만두고 감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비교해보니까 제가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제 그림을 보여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위가 안 좋대요. 그래? 너 뭐 먹고 싶은데? 귤이 먹고 싶대요. 귤이 그래서 등장했어요. 친구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요. 남자였으면 안 그려줬겠죠? 여자였어요. 그래서 귤에다 그림을 그려서 갖다 줬더니 친구가 너무 좋아해요. 와, 내 그림을 보고 웃는 친구가 있네. 와, 우리 노숙자 아버지들 갖다 드리면 좋겠다. 아버지 드시겠어요?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는데 한 술 취한 아버지가 쑥 지나가요. 하여튼 술 취한 아버지가 항상 내 앞에 지나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회 모양은 아니지만 절대 이 장면으로 이야기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귤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귤을 받자마자 그냥 소리 없이 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소리 없이 우는 이유가 뭐죠?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얘기가 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물도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물이 흘러 넘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소리 없이 우는 이유예요. 그냥 꼭 안아드렸어요. 노자분들 안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몸에서 두리안 향기가 나요. 두리안을 모르는 서민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은행 100만 개를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요. 냄새가 이빨이 장난 아니죠. 근데 왜 두리안에 비유했냐면 두리안은 과일의 황제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은 향기를 맡은 사람이 붙였을까요? 맛을 본 사람이 붙였을까요? 맛을 붙인 사람. 그러니까 냄새만 맡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 한 번만 들어봐요. 거리 나온 지 10년이 넘었대요. 아침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누가 먹을 걸 주고 갔대요.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음식이 손에 닿자마자 이 음식을 꽉 구겨서 휴통에 버렸대요. 그리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대요. 왜냐? 손에 음식이 닿자마자 자기가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들대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싶어서 이걸 휴통에 버리고 자신의 발을 지하철에 몇 번이고 내민 거예요. 근데 맨정신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다시 죽으라는 길에 누가 귤을 내밀게 된 거예요. 귤을 받자마자 저한테 첫 마디가 이 말이었어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와서 선물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물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귤에 그림을 그려놨더니 먹을 게 아니라 선물로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짐승 같아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럼 나도 사람이요? 예, 아버지 사람이시죠. 그럼 나도 살아야겠네. 예?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다고. 우와, 대박. 귤 하나가 사람 살다니. 성경에 보면 뼈다귀가 뭔가 일을 버리고 돌멩이가 일을 버리고 뭐 지팡이가 일을 버리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지팡이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돌멩이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뼈다귀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누가 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귤이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사람을 누가 살렸을까요? 하나님이요. 지팡이가 한 일도 아니고 뼈다귀가 한 일도 아니고 돌멩이가 한 일도 아니고 귤이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답이 너무 뻔히 나와요. 왜냐?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거는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머리카락 얘기와 귤 얘기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비교하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에겐 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그림을 보고 살아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비교하면 멈춘다고 얘기했죠. 멈추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됐어요. 어떤 기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를 살렸을 때 사람들이 외쳤던, 야, 그 그림 그리는 거 갖고 먹고 살지 못해. 야, 돈도 못 벌어. 야, 그런 꿈은, 야, 나 지금 미래지향적인 걸 꿔야지. 누군가 내 그림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데 그때도 그걸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 같지 않겠죠. 그렇다면 뭔가 앞서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따지고 멈춰버리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따라가는 것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리고 싶습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성경에요,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이리 많나요? 이 기도가 시작된 계기는 이런 거예요. 귤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제가 1년에 나눴던 숫자가 5, 6만 개거든요. 그러다 보면 귤값이 1년에 1,000만 원이 들어요. 별로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이유는 그래, 네 돈이지 내 돈이냐 막 그런 거예요. 귤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나눠줘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귤값이 너무 비싸요. 다른 아이디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 한 사람보다 귤값이 비싸니? 하여튼 말빨이 장난 아니에요. 이분은 말빨이 좋아요. 그 말빨로 천지창조를 했거든요. 장난 아니죠? 근데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딱 한 존재만 그 말빨로 만들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왜냐? 왜 말로만 하지 않았냐? 함께 하려고.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 살리려고. 하래요. 하라는 것도 되게 많아요. 왜요? 너 살리려고. 죽었대요. 왜요? 너 살리려고. 살아났대요. 왜요? 너 살리려고.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뭔가 상처가 있잖아요. 흉터가 있잖아요. 흉터가 있으면 여러분들 효과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흉터가 있으면 딱 효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흉터를 보면 기억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이란 분이 뭐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으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아세요? 그 위치에 그런 수모를 당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하면 되게 자존심 상하고 트라우마가 돼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공황장애가 오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거절감을 강해져서 그렇게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신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와서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했어요. 그럼 이 땅에 다시 오는 게 되게 트라우마 아니에요? 굉장한? 그죠? 물어봤어요. 근데 왜 다시 오세요? 너 살리려고. 여러분 아세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날 죽이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얘기만 가득하 있냐? 날 살리고 싶은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멀리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걸로 이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참 예수쟁이가 깔끔 떨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들통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척은 살겠지만 예수쟁이 중에 이런 인간이 있어요. 어떤 인간? 이런 인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귤을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우와, 멋진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와, 멋있다. 와, 너무 멋지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런데 어느 날요, 귤을 들고 유일하게 한 군데 제가 못 찾아가는 공간이 생겨고 말았어요. 어디였냐면 바로 사창가예요. 지나가는데 아주머니가 되게 친절해요. 자고가 연계 준비해놨어.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교회 다닙니다. 에이, 교회 다니면 고추 없어.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다니도 고추는 있습니다. 하고 지나왔죠. 숙소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 나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막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서 흐르는 물에 눈을 빡빡 비볐어요. 근데 안 비벼지더라고요. 안 씻겨지더라고요. 왜냐? 제 눈이 아주 썩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화 도가니 아십니까? 도가니라는 영화에 제가 명대사를 이걸로 새겨요. 어떤 대사였냐면 이런 대사예요. 내가 싸우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려는 이유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는 거라고. 그럼 그게 마음에 쑥 남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마귀의 전략이 뭐냐?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살려놨는데 그걸 잊게 만드는 게,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잊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점점 그걸 잊게 만들고 그걸 듣지 못하게 하는 거. 그죠? 교회에서 딴 얘기 합니까? 그래서 딴 얘기 하면 안 되죠?
교회를 딸린 얘기 안 하고 딱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당신을 살리고 싶어서 외치는 그 소리. 그죠? 세상이 썩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내 눈이 썩어서 어느 순간 썩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억울하서요. 세상이 왜 저래? 쟤 왜 저래? 뭐가 저래? 그러다가 진짜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세요? 말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기가 누군 줄 아세요? 자기예요. 근데 자기가 듣지 못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거든요. 왜 저래? 왜 저래? 그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것이 가장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판단만 하고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그 모습만 있다면 그것은 참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내 눈이 썩어서 누군가의 딸이에요. 누군가의 엄마고. 그런데 제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내 눈이 썩어서. 참 사람들에게요, 많이 알려졌어요. 지나가다 보면 하루에 한 5명, 6명은 나를 알아봐요. 예수 믿는 청년, 와, 너무 멋있어요. 와, 멋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와, 너무 도전돼요. 와우. 동영상 보고, 글 보고, 와, 사람들이 많이 응원을 해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모두는 다 변해요. 근데 뭔가 깔끔 떨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진리.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분 때문에 뭔가 깔끔 떨면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한 청년이 저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내 꼬라지가 좀 썩어 있는데 이 친구가 날 찾아와서 계속 칭찬을 해요. 형님, 글 보고 동영상 보고 진짜 도전 많이 됐습니다. 진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식당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국밥을 막 먹어요. 얘가 계속 칭찬을 해요. 형님, 진짜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숟가락을 놓고 이 한마디 했어요. 저기, 나 여기랑 여기서 썩은 내가 나요. 나 칭찬하지 마세요. 근데 얘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더니 제 두 손을 잡아요. 형님, 회개합시다. 아니, 국밥 먹다가 회개해봤습니까? 점심시간이에요. 남자 둘이서 손잡고 울고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머 잘 어울리네 이럴까요? 그죠?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근데 그 순간 저는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았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마음속에 쑥 찾아와서 그래요.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뭔가 두렵지 않습니까?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뭔가 그 심판대, 재판장 앞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뭔가 죄인처럼 난 죄인이 아니야 하고 살다가 왜 하다가도 그 자리에 가면 사람이 참 떨릴 것 같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떨리겠죠. 그죠? 근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따뜻하게 들렸다고요. 그 순간.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건대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되돌릴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되돌릴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들통내고 드러내는 줄 아세요? 그분의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리고 싶은 생각. 진짜 죽기 전에 살리고 싶어서 들통내고 드러내신 거예요. 왜냐? 그때 드러나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기억하지 않는 것도 있다며요. 기억하고 싶어도 그분이 기억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요. 근데 왜 들통내고 드러내냐면 그걸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껏 들통나고 마음껏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당연합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욕을 안 먹는 게 이상한 겁니다. 교회는 원래 욕을 먹어야 돼요.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원래 저래요. 장로가 왜 저래? 장로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신학생들이 왜 저래? 신학생이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뭔가 깔끔 떨면서 살아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셨나 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깔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괴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야, 내 꼬라지가 좀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상한 이미지로, 이상한 어떤 변론거리로 뭔가 그들에게 변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목사가 왜 저래? 저는 목사인데요. 이런 꼬라지가 됐습니다. 원래 이런 꼬라지고요. 그래서 전 예수가 필요합니다. 신학생이 왜 저래? 저는 신학생인데 이런 꼬라지가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예수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왜 욕을 먹냐면 정말 중요한 걸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깔끔 떨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 뭘 해야 될까요? 살아난 사람에게 눈에 뵈는 게 없죠. 사창가를 다 찾아갔어요. 아이고 어서 와, 연기 준비해놨어. 어머니들은 여전히 친절해요. 어머니, 저 일주일 전에 왔던 사람인데요. 아이고 우리 단골이요? 아니 단골은 아니고요. 제가 그 앞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사과하려고. 당연히 당황하시죠. 아이 무릎을 꿇으야 저리 가, 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욕먹기 딱 좋은 말이에요. 씨발 예수 얘기가 왜 왔어? 어머니, 일주일 전에 와서 어머니와 아가씨들 이런 눈을 쳐다봤습니다. 세상에 들을 수 있는 모든 쌍욕은 다 듣습니다. 막 뭐라 하세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툭 던진 말이 이런 말이에요. 막 뭐라 하시다가 사람들 다 그렇게 봐. 근데 말이에요, 여기 와서 아무도 사과를 안 하더만 그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칭찬이 아니에요. 어떤 말로 들렸냐? 사람들 다 그렇게 봐. 여러분 짐승도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거나 짖어요. 근데 사람인데 왜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와서 아무도 사과를 안 하더만 그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칭찬이 아니라 이렇게 들렸어요. 아무도 와서 사과 안 해주겠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와서 사과해 주겠지. 그런 장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 땅과 아무도 밟지 않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저런 땅에 가지 않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귤 하나씩만 아가씨들이 좀 나눠주면 안 될까요? 나 놔주고 빨리 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순간 한 아저씨가 다가와요. 그리고 저를 먼저 꼭 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마음이 먹먹해요. 근데 누나가 딱 첫 마디 던진 게 이 말이에요. 삼촌, 나 수많은 남자들한테 안겨봤는데 얼마나 먹먹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삼촌,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걸 갖다 준 사람 없었는데 난 누구한테 처음으로 안겨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골목길이 어떻게 보인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만든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좀 살고 싶어요.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찾아갔어요. 여전히 어머니들하고 친해요. 이제 누나들하고 친하고. 근데 누나가 뭔가 의문점이 생겼나 봐요. 건이야, 나 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의문점이 안에서 있는데 누나 뭔데요? 근데 왜 내가 누나야? 해서 민증을 보여줬어요. 아이고 주여 그러더라고요. 제 민증은 뭔가 주님을 외치게 하는 효력이 있나 봐요. 건이야, 나 소망이 있어. 여러분 아십니까? 길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낯설게 들립니다. 그런데 의연한 척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했어요. 누나 소망이요? 그게 뭔데요? 나 교회 다니고 싶어. 방금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너무나 죄송해서 누나한테 사과했어요. 누나 죄송해요. 방금 누나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되게 낯설게 들렸어요.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누나 어디 교회 속해 주실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많은데. 건이야, 내가 다닐 교회는 없어. 방금 교회 가고 싶다며요. 제가 아는 교회 많아요. 건이야, 내가 다닐 교회는 없어. 누나 제가 아는 교회 많아요. 건이야, 내가 갈 교회는 없어. 그 순간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건물이 잘못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교회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땅 교회가 썩은 게 아니라 여기가 썩고 여기가 썩어서 누가 다닐 수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 저에게 쑥 찾아왔어요. 다른 교회가 썩은 게 아니라 제가 썩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누나 죄송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죠. 옛날 구약 시대는요, 깨끗한 놈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요. 동물에게. 그리고 피받아 칼 나누질해요. 여러분 피냄새 얼마나 역겨운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불로 또 태워요.
되게 냄새가 역겨워요. 근데 한 명이 또 제사장이 뭔가 목숨 걸고 또 들어가요. 알지 못해도 여러분 어떤 거 말하고 싶냐면 예배 드리는 게 엄청 복잡했어요.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깔끔 떨면서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깔끔 떨면서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누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누나 그거 알아요? 누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누나가 그 자리에 벌썩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울면서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나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골목골목 뛰어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야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대 하면서 뛰어다니더라고요.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왜 그렇게 뛰어가면서 그렇게 기뻐했는지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날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얘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재밌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재밌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반응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왜 재밌냐고 물어봤냐면 난 여러분들이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만날 어른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그것보다 그냥 난 내 아이가 누군 만나고 누군 만나지 않고 구분된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난 내 아이가 모든 사람이 같은 편인 세상에 살아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35 정도 살다 보면 제가 사과하지 못한 순간도 굉장히 많겠지만 저한테 사과하지 않은 순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속된 말로 찢어 갈겨버리고 싶고 저 사람 꼭 지옥에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뭘 하냐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요. 왜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하고 원수라고 해서 내 자녀와 원수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내 자존심보다 내 아이가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사과할 게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랬을 테니까. 그게 사람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하나만 부탁해도 돼요? 이것만 한 번만 대답해 줄래요? 여러분, 제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 같은 편 좀 되어 줄래요? 그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탁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무릎까지 꿇고 부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 중에 노력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살아보시죠? 그죠? 어제 살아본 날짜가 아니라 오늘 처음 살아보죠. 그죠?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죠? 그죠? 여러분 어떤 나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지금? 부모님이 날 낳은 나이가 찾아왔죠? 여러분들이 오늘 철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 보여요? 그런 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낳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실수를 했어요. 처음 살아보니까. 한 번도 안 키워봤으니까. 여러분 아세요? 1살 키워봤다고 2살 때 노하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2살도 처음 길러봐요. 3살도 처음 길러보고 4살도 처음 길러보고 20살도 처음 길러봐요. 그것도 아세요? 자녀도 1살 때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2살 때도 부모님 어떻게 대할지 잘 몰라요.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나이가 찾아왔어요. 부모가 날 낳고 돌아가신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를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33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저는 35이 됐어요. 어느 날 그런 나이가 와요. 부모가 살아보지 못한 나이를 살아볼 나이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마음에 남은 게 있어요. 받은 기억. 날 사랑하지 않았나? 그런 분이셨나? 왜 혼자 가버렸지? 근데 34살에 제가 1월 1일 날 거울을 봤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아세요? 아이가 크면 부모를 닮는데요. 저는 34살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일 날 거울을 봤어요. 아버지, 저 34살 됐어요. 아버지가 살아보지 못한 나이에요. 33살까지는
아버지께 받은 기억이 있었는데 아버지 그거 아세요? 아버지가 33살 때 제가 응원해드린 기억이 없네요. 여러분 33살에 저는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그날 만남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반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겉으로는 소리가 없어 보이고 뭔가 표정이 없어 보니까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뭔가 평가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매 순간 용기 내서 표현을 해요. 제가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지. 그 33살 때 이런 만남이 있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았죠? 아니요. 처음 보는데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는 건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얘기가 매 순간 용기가 필요하게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인데 누군가의 얘기를 또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있어요. 이 학교를 다니지 않든지 그냥 이 학기를 이수하지 않든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날 만나준 누군가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준 누군가 때문에 다음 날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게 마음이 아파졌냐면 33살까지 아버지께 받은 기억이 있었는데 아버지께 드린 기억이 없어서 응원해드린 기억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어느 날 분명히 저는 정신병원에서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정이 참 많이 더 아프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의 호흡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아서 아는 척을 하는 걸 안 해서 되게 나쁜 부탁인데 부모님께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에게 기억을 영원하다는 기억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자녀를 부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부모가 이렇게 살았듯이 노력하지 않은 부모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난 내 아이가 제가 만나는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칙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일보나 뭐 이렇게 조선일보나 뭐 이렇게 동아일보 찾아보면 지하철에서 누가 오바이트를 했는데 맨손으로 닦은 사건이 있어요. 주인공이 전데 제가 맨손으로 그걸 닦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중에 저도 알게 됐는데 제가 그걸 맨손으로 닦은 이유는 이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신이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왔을까? 그분의 시선이 오바이트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맨손으로 닦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제 시선이 오바이트가 아니라 바로 그 청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왜 재밌냐고 제가 물어봤냐면 그 장면 그 상황만 보면 절대 피할 수밖에 없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제 자녀가 제가 만나는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칙을 모르겠거든요. 첫 번째, 제 아이는 여러분들이 같은 편이 돼준다고 했지만 첫 번째 제 아이는 여러분들에게 오바이트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노수 아버지처럼 냄새가 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지 못할 거예요. 세 번째, 제 아이는 여러분들이 찾아오기 힘든 골목길에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제 가슴에 칼빵을 놨던 그 아이처럼 난 내 아이가 여러분들 해치지 말라는 법칙을 모르겠습니다. 골목에 들어가서 저를 난도질했던 그 조폭들처럼 하지만 저희 집에 지금 같이 살고 있죠. 난 그들이 내 아이가 되지 말라는 법칙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린 겁니다. 재밌으라고. 그 장면 그 상황만 보면 재미가 없는데 아직 끝나지 않는 얘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재밌을 테니까 그래야지 내 아이와 같은 편이 돼줄 테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같은 편을 해준다는 거 보니까 그 장면 그 상황만 믿고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얘기니까.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해서 난 이런 존재구나, 난 이렇게 컸구나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아이는 아이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아이는 안으면 떨어뜨릴까봐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하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마음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를 맡길 세상이 아니고 맡기는 것은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있든지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잘 컸어요. 누가 함부로 대해서 나는 못 컸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마음에 새겨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키운 사람 중에 못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너무 잘 컸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만 뭔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에 잘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았지만 매 순간 용기 내서 그 길을 걸어온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다고 인생의 선배입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매 순간 용기 내면서 그 길을 걸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만날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 제 인생의 선배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절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길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해야 됩니다. 그 길을 용기 내면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제가 살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난 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보지 않아서 낯설지는 몰라요. 그래서 뭔가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으로서 이 길을 안내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러 갈게요. 그 길을 걸어보지 않아서 되게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할지도 모르고 표현이 낯설지 모르지만 함께 한다는 약속을 저는 지켜줄 수 없지만 그분은 꼭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용기 내서 그 길을 걸어오신 인생의 선배님께 드리는 인사고, 박수는 혹시 마음 가운데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들어온다면 그분께만 올려지는 박수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한세대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스한 봄바람이 만연한 5월 IBC 뉴스의 김종관입니다. 남지수입니다. 오늘은 4월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애 총장이 4월 5일 중국 요성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위촉되었습니다. 한세대학교의 김성애 총장을 비롯해 국제교류교육원 및 예술학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세대학교 국제교류 방문단이 4월 5일 중국 요성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요성대학 총장은 한세대학교 방문단을 맞이하였으며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피아노 강연을 통해 학교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김성애 총장을 요성대학 명예교수로 위촉하였습니다. 김성애 총장은 400여 명의 요성대학 학생들에게 피아노 테크닉 강연을 비롯해 한중 음악문화교류 음악회를 진행하여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4월 28일 비트 고급 25기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세 비트교육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비트 수료식은 3개월간의 비트 단기 과정과 6개월간의 비트 고급 교육 과정을 무사히 마친 수강생들의 수료를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비트 교육은 IT 강국의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서 한세대학교 IT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날 총 24명의 수료생들은 서로를 독려하고 교육 이수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한세대학교 김성애 총장과 비트교육센터 조현정 회장이 행사에 참석하여 수료한 학우들에게 더 큰 사회로의 도약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회 학생참여회의가 4월 5일 대학원간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16년도 총학생회로 당선된 라온 총학생회가 학우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인 학생참여회의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전 일주일간 학교 곳곳에 건의함을 설치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대 기관, 3대 언론사를 비롯한 각 학과의 많은 학우들이 참석하여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건의사항을 표명하는 공론의 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벌써 한 학기의 반이 지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봄을 만끽하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IBC 뉴스는 다음에 더 활기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a festival on May 23rd, and I want all of you to join us. Want to know what the festival is about? It's T2, Theology Together. Sing with your voice. Dance. We give the highest praise to God. Don't you want to join us? (5월 3일) 특별 광고입니다. 국제교류 교육원 광고입니다. 2016 2학기 교환학생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1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 교육원에 문의해주세요. 대학원 교학팀 광고입니다. 2016 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원서 접수는 5월 16일 월요일부터 6월 3일 금요일까지이며 합격 발표는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해주세요. 글로벌 교육센터 광고입니다. 2016 학년도 제2회 한세 영어 골든벨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신청 장소는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교육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예비군 대대 광고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안내입니다. 훈련 일정은 5월 4일 수요일이며 일부 학생은 3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세 예비군 대대에 문의해주세요. 상담센터 광고입니다. 셀프 리더십 집단 상담 참가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정은 5월 11일부터 6월 1일 매주 수요일이며 총 4회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상담센터에서 문의해주세요. 신학과 광고입니다. T2 콘테스트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학과 차령아 학회장에게 문의해주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치게
연결고리 808. 네, 이제 5월 10일 다음 주입니다. 5월 10일, 11일 이틀간의 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 또한 축제 행사인 푸드파이터의 파이터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푸드파이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학생회관 지하 1층 체력 단련실 사용을 축제 준비로 인하여 오늘부터 이제 5월 11일까지 사용을 제한합니다. 양해 많은 부탁드립니다. 연주의 광고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늦은 7시 30분 음악과 4층 대연주홀에서 협주곡의 밤 연주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아름다운 곡들이 많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대창하심으로, 이미 일어나신 분 많은데 일어나서 우리 구호대창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세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가자. 네, 승리하십시다.